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사도신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눈을 감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이 본문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가장 짧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5가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세 번째,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짧은 고백이죠. 길게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이 짧은 이 고백 속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전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그 많은 부분들을, 성령의 사역의 많은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딱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는 크게 5가지 면에서 성령의 사역을 내가 믿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5가지를 순차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성령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내가 보내주겠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도적인 사역을 하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그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예수님의 하고자 하는 모든 그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성령이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특별히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 들어요?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가르치고 깨우쳐주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14절에서도 그가 성령 하나님이죠. 내 영광을, 누구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그랬죠. 내 것을 가지고.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가지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 주신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 주시고 깨우쳐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사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은 성령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 속에 적용해 주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의 길을 다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메모했습니까? 아니면 녹음기를 가지고 녹음을 했습니까? 메모한 것도 없고 녹음한 것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마쳐지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붓을 들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왜곡되지 않고 틀림이 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도 틀림없이 성경을 기록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또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때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은혜의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틀림없이 낱낱이 기록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바로 나에게 주시는 그 사역으로 적용해 주시는 사역,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렇게 사역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이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그가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이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은 곧 복음서의 말씀을,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얘기는 성경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바로 그 사역을 성령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7절의 말씀에서도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도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에 머물고자 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투르키예죠. 그 지역을 돌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데 길이 막혔어요.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예수의 영이 그를 인도했다 그래요. 바로 이 예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서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영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쳐 주시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조명을 비춰주셔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 없이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의 윤리 도덕적인 좋은 말만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조명을 비춰주셔서 바로 예수님에 관한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눈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도 예수님 보게 하시고 신약에서도 예수님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역을 성령께서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은 겸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데 나 자신을 높이고, 성령 충만 받았는데 내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하면 그건 제대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복음을 구약의 성경, 신약의 성경의 말씀 속에서 깊이 깨닫게 해주시더라 그 말.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해 주시느냐? 우리들의 신앙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얘기예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믿음의 시작을 하게 해 주신다 그 얘기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 주시고 중생을 하게 해 주시고, 바로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그리고 천국에 이를 수도 없다, 그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나오지 않고 성경은 읽고 아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엄청나게 비판을 해요. 그리고 목사 앞에서도 막 교회를, 성도들을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소리가, 교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 들으냐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는 그 소리로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성경을 읽으면서 좀 깨우침을 받고 싶은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왜 안 됩니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과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딱 임해야만이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되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2000년이 지났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람같이 이렇게 임하시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다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서 믿고 영접했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까? 아니라고요. 여전히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두루두루 그냥 읽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성령이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성령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바람. 전에 전도하다가 보면은 예수님을 전도하면 막 그냥 욕을 하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려요. 참 기적적인 거죠. 아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막 울어요. 전에 교회 다니셨는가 물어봐도 전에 교회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천천히 얘기하는데 그냥 울어요. 그게 왜 우냐고 하니까 자기도 몰라. 자기도 왜 우는지를 몰라요. 근데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설득력 있게 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해서.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거라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니까, 성령이 바람처럼 그 사람에게 임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울면서 고백하고 그리고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기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바람같이 임하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찾고 찾아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바람처럼 임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고백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게 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재밌어지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되고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사역은 무엇이냐? 성령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음 생활을 시작도 해주시지만은 신앙생활에 지속하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신앙이 성장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신앙 안에서 성숙되게 만들어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 성령이죠.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까 죄 용서를 받은 확신을 하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죄책의 문제 해결받고 죄책감을 갖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죄의 오염에서도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쑥쑥 자라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생활하면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에 깊이 있고 수준 있고 그리고 성숙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에는 신앙에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하셔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기하게 해주신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내게 해주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고,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딴 길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위로도 해주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문제 해결도 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미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것까지라도 성령께서 다 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받게 하시고 문제 해결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힘차게 믿음 생활, 믿음에서 성장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입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그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나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힘을 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그러면요, 신앙생활이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봉사하는 이 일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쌀쌀한 가을의 날씨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단풍이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는데, 야, 벌써 시간이 가을에 이 단풍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구나. 날씨도 아마 더위를 지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얼마나 좋은 날씨입니까? 새벽,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이런 바람이 너무나도 좋잖아요. 자, 근데 바로 이 좋은 날씨에 전부 밖으로 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동, 감화, 역사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좋은 날씨에 밖에 가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이곳에 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 주시니까 발걸음을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곳에,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이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교회의 예배당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해 내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는데 그 권능이 무슨 권능입니까? 전도할 수 있는 권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권능을 얘기하는 것이고,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 그리고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입니다. 교회를 돈으로 세웁니까? 돈이 있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이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못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세울 수 없고 돈이 없어도 못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감동, 감화, 역사해 주시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 감아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41년 전에 우리 소망교회도 바로 이곳에 딱 세워진 거예요. 성령께서 한 사람을, 한 가정을 감동 감아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역자의 감동 감아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했던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교회를 세워서 건축도 하고 벽돌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땀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강대상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의자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이크와 음향 시스템도 드리고 그랜드 피아노도 오리겐도 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 감아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지속하게 하는 이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상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권세자로 세워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 영 대신 성령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세워가게 해주시고 운행하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데, 성령 충만 받았다는 사람이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한다면 그거는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허무는 것은 마귀여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우려고. 돈이 있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세워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월 달은 우리 소망교회 설립의 날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교회 설립의 그 기념 한 달이에요. 우리가 소망교회 처음에 세워질 때, 건축할 때 우리가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41주년을 맞이해서 내가 그래도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많은 것을, 큰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설립 41주년을 맞이했는데 그래도 내가 은혜 받는 예배 초소, 내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 받는 초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처소에 내가 벽돌 한 장이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함께 해봐야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 소망교회는 바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감동 감아 역사해 주시니까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다 감동해서 교회의 비품도 세우게 하시고 냉온 분비도 그냥 하나님의 감동 받아서 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교회에 그 점심 후원하는데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내가 점심 후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미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리 하는 거예요. 교회의 작은 것, 어떤 분들은 교회에 청소하는 데 있어서 내 몸으로 청소하는 시간이 없지만은 그러나
물티슈라도 내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박스째 갖다 주시고, 그래서 물품을 드리는 거예요. 구제한다 그러면 내가 빠지면 안 된다 하고 우리의 자녀들 이름까지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제 헌금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들이.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감동 감아 주셔서 교회를 자꾸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일꾼들을 자꾸 세우는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 교회의 권사를 세우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감동 감아 역사 충만하게 해주셔서 헌신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고,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것도 사람이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부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뒷받침해 주시고 감동 감아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허무는 것은 마귀요,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요, 그러나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그리고 헌신하게 만들고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고 아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4장은 은사장이죠. 성령의 은사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지 은사를 다 주시는 것도 교회를 세우도록,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섬기도록, 찬양의 은사를 주신 것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그리고 봉사의 은사를 주신 분은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은사, 가지 은사를 다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자기만 높아지고 자기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은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자꾸 그리스도 복음을 자랑하게 하고 교회를 자꾸 세우고 교회에게 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하는 처소, 내가 기도하는 처소, 내가 헌신하는 처소를 성령께서 세우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분이시고 그 사역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담당할 사람을 은사대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 성령 충만 받았는데 의기소침하고 우울에 빠지고,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의기소침했던 사람도 힘을 얻고,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십니다.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십니까? 힘차게 소망을 가지고 사역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가지가지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가지 은사를 주시는 것은 뭐냐?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권능도 전도할 수 있는 능력, 교회를 세우는 능력,
그리고 학교 생활하는 학생들에게도 능력,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능력을 주시고 사업하는 사람도 소망을 가지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데 의기소침하게 세우시겠어요? 죽고 싶다라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죽고 싶다 그렇게 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들어가면 죽고 싶다 그러는데 성령이 함께 해주시면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늘이 두 쪽 나고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환경을, 어려운 환경을 주셨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소망에 찬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받은 증거가 그래요. 성령 하나님 그렇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사역하시는데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자신감 떨어지게 만들고 쭈삣쭈삣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비전을 갖게 해주시고 꿈을 갖게 해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갖게 해주시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성령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바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도록 성장도 하시고 성숙하게도 하시지만은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셨다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비전을 잃어버리고 우울에 빠지고 죽겠다 하고 힘들다 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고백 속에 딱 멈춰서서 성령 하나님은 내게 소망을 주신다고 했으니 내게 소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다 했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확신을 가질 때 그 다음에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멈춰서 5가지 성령의 사역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